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려고 하면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나팔 때, 둘째 나팔 때, 그리고 여기 다섯째 나팔과 오늘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게 좀 큰 덩어리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재난이나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 두 개의 화가 오늘 여기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큰 이제 해를 끼치는 것들이지요. 원래 이제 나팔 재앙, 원래 인을 떼는 거는 어린 양의 사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팔 부는 것과 대접 재앙은 천사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천사들이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심판 재앙, 정말 고통스러운 그냥 어떤 환란이 와서 어떤 재난이 와서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데요. 여기 재앙은 사실은 참기 어려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팔 재앙이 불 때 첫째부터 넷째까지 8장에 나와 있는 이 네 번의 나팔 재앙은 이 자연에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첫째 나팔이 불 때는 산천초목이 3분의 1이 불탑니다. 이게 이제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두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바다를 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묻기 전에 지금 산천초목이 불타는 것 그리고 바다에 있는 이제 생물들 그리고 배들 바다에 재앙이 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별이 떨어지는데 강과 그리고 샘들을 오염시켜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와 달이 그 빛을 3분의 1씩 이제 잃어요. 그 힘을 잃어서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재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주변의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겠지요. 근데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아마도 루시퍼, 하나님을 대항했던 천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 열쇠를 넣으니까 거기서 황충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마귀들입니다. 올라와서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데 이 이제 황충들이 사람들을 해하는데 누구만 해요? 다른 식물이나 다른 자연에 있는 것들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라.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 가운데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네 나팔 재앙 때는 자연이 해를 입었어요. 자연. 나무들, 풀들, 또 바다의 물고기, 샘, 강. 근데 다섯째 천사에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들, 각종 수목 그런 거 해야지 말고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누굽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인침받은 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겁니다. 없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해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괴롭힘이 어떠해요? 5절 읽어보죠.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우리나라에는 전갈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91년에 델리지를 발굴하는데 거기 갔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발굴하다가 돌을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전갈이 있는 거예요. 크지 않고 조그만 새끼손가락만한 조그만 전갈이었는데 이게 전갈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전갈에 쏘이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거에 비할까? 아마 벌 쏘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벌에 쏘일 때 어때요? 작은 벌에 쏘이면 그래도 덜한데요. 이제 왕벌이 있습니다. 왕벌. 큰 손가락만한 벌들한테 쏘이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해마다 벌에 쏘여 죽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아마 그런 고통이 계속된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이 생기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해하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상황. 근데 이건 이제 첫 번째 화입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이 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이 첫째 화였고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게 이제 유브라데강에 결박된 4천사. 이 4천사는 어떤 천사였지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놓이니까 바람이 부는 거죠. 어떤 바람입니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들 잠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있게 했던 그 천사가 놓이면서 이제 그 전쟁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전쟁의 바람. 여기 보니까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시에 이르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분명하지 않아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이 결박된 천사가 놓이면서 이 천사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졌더라. 5째 나팔은 괴롭힘인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다. 2만만.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2억으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2만만, 무수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들, 예를 14만 4천 구원받은 총수를 이야기한다면 여기 2만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이 몰려들어서 전쟁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9장에 나오는 5째 나팔, 6째 나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행위 때문에 벌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 20절 한번 읽어볼까?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러운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해요? 이런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것 봤고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가족들이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만 보세요. 우리나라 상황들.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다 들어요. 매스컴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못 보는, 교회가 안 보이는 동네가 없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근데 안 들어요. 그렇게 간절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얼마나 완악한가. 근데 이게 이제 재난의 때, 여기 재앙의 때로 넘어갔으면 그때라도 회개할 기회가, 물론 지금 현재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악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자들은 이미 다 회개했어요. 회개할 자들은 다 회개했어요. 돌이킬 자들은 이미 다 돌이켰어요. 근데 그 완악함을 가지고 이제 휴거되어서 성도들이 다 올라간 이후에 남아있는 그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그러면 좀 적당히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재난, 이 재앙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지? 그렇게 돌이킬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기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재난이 휩쓸고 지나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는 돌이킴의 때예요. 산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어렵게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정부에서 또 국민들이 아마 살 수 있는 어떤 터전들을 마련해 줄 겁니다.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한 동네가 다 탔어요. 그래서 임시 거할, 2, 3년 거할 집을 좀 이제 지어야 되는데 땅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 땅을 내는 겁니다. 한 600평 정도 내놔서 양파밭인데 양파 팔면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내줘서 거기에다가 20여 채 이상 임시 주거지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일본에 재난당한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막상 이 재앙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는 거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더 반감을 가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9장 이후에는 이게 이제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여기 이제 지금 사실은 9장부터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들이죠. 그런 재앙들을 보면 그냥 듣기 싫고 또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알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들 폐 여기 길거리에 늘 그 담뱃가 버려져 있거든요. 그럼 담뱃가를 보면 끔찍해요.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끔찍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끔찍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못 끊어요. 그러면 그 재난이 왔을 때, 그 경고가 계속될 때 사실은 조심하고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끊고 그 그림을 보면서 날마다 들여다보면서도 담배를 핀 맛이 날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만큼 그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그 별 생각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